주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갖게 되는 대림절기, 우리 신앙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곧 신앙 안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삶의 방향을 찾으려는 노력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신앙을 가지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이 되고요, 환경이 됩니다. 근데 이게 때로 불편하고 우리의 삶에 맞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삶의 여건과 환경도 조건이고 환경이라면 신앙을 가지고서도 조건이 되어야 하고 환경이 되어야 하고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즉 신앙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가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인생관, 가치관, 물질관,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 안에서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물질을 어떻게 여길 것인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만족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전혀 맞지 않고 전혀 엉뚱하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본문에 앞서 누가복음 1장 5절과 8절과 13절에 보면 한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 사가랴였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으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남편 사가랴가 오늘 아비야 반열의 뜻을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아들, 다시 말해서 요한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나서 자라 청년 때 가장 왕성하게 일했던 그 시대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총독으로는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헤롯은 분봉왕으로서 오늘 일개 영주에 불과할 정도로, 그러나 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로마에 부역하고 협력했던, 그나마 이 유대 땅도 이렇게 갈라진 채로 다스려지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 그래서 장인과 사위가 나눠먹기로 대제사장이 되고 있었던 아주 비정상적인 그러한 시대였고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 바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 가운데 임했다라고 누가는 역사가답게 오늘 그 시대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살기 좋은 시대, 로마가 다스려서 좋은 시대, 나라가 가불라지고 지역이 이렇게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서로가 로마에 부역하고 협력하던 그런 시대,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되고 친족 간에 나눠먹게 하는 시대. 뭐가 좋아요? 별로 좋은 시대도 아닙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시대에 오늘 세례 요한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던 그러한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외가의 선조는 대제사장 계보의 시작이었던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의 후예였어요.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세례 요한은 그 시대 금수저였습니다. 그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광야 아닙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직임을, 그때는 제사장이 많았으니까 조를 짜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여러분,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좋은 그러한 영적인 유전자를 지니고 태어난 세례 요한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광야에 나가서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시대가 이렇게 엄혹하고 로마의 황제와 총독과 그리고 사분오열된 유대 민족들 사이의 그 지역에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였던 바로 그때, 여러분 어쩌면은 세례 요한은 광야가 아니라 성전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는 외쳐야 될 자가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로 하나님의 제사를 도와야 할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요? 하지만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준비시켜 두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복음서의 증언이에요. 참 여러분 이거 보면은 이게 세례 요한의 뜻이고 의지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 제목이었을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가 흙수저 같이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 천둥꾸러기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전혀 다른 인생이 그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켜 두셨다고 했어요. 무엇을 위해 준비시키셨다고요?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에게 의인의 슬기를 주어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일을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광야를 근거지로 요단강 주변에서 대선지자 이사야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그렇게 그는 광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그 환경과 조건에 맞춰서 살아갔어요.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아유 저 뭐가 실패해서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광야에다 보내주시고 광야 가서 나 그렇게 살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문 4절입니다.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좋은 건 다 먹었네. 여러분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석청 무지하게 비쌉니다. 지금 돌 사이에 나는 꿀이잖아요. 저도 딱 한 번 본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이야 그런 거죠. 여러분 이 광야라는데 유대 광야는요 진짜 일반 평지나 산지하고는 다른 정말 풀 한 폭이 하나 나지 않아요. 낮에는 무지하게 뜨겁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전 가다가 말았다니까요. 나 못 가겠더라고. 그 산등성에 올라가는데 저는 못 가겠어요. 밤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요한이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낙타털. 혹시 여러분 중에 낙타털로 된 양복이나 혹시 그러한 겨울 코트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 낙타털은 그런 거 아닙니다. 얼마나 억세고 우리는 지금 모직으로 울이나 또 캐시미어나 램이나 이런 아주 그 가느다라고 이 보온력이 그 좋은 이 양모나 토끼털이나 이런 거를 쓰잖아요. 낙타토롯. 여러분 낙타토롯을 입은 이 요한은 사막에 있는 광야에 있는 낙타 같았던 겁니다. 낙타는 그 피부와 털로 추위를 막고 그것으로 보온을 하고 그것으로 시원합니다. 보잘것없어요. 아무 볼 것도 없어요. 금수저인데 왜 이 사서 고생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아유, 하나님 차라리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참 이 세상에 그냥 옷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 되기를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이런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쩌면 이 세례 요한이 아니었다면 주님 오심을 준비할 리가 없었는 건지도 몰라요. 그 세례 요한을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시키셨고 오늘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낙타토롯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연명하도 그 메시지만큼은 선명하고 분명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광야의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광야라고 인정하십니까?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좋은 옷을 입으려고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갔더냐? 그거는 궁에 있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외치는 자의 소리냐? 흔들리는 갈대냐?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요, 광야. 왜 여기 교회가 존재할까?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자,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더 좋은 길이 있었고 더 좋은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보다 먼저 몇 개월 앞서 세상에 와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난 청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짧은 인생을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은 시대의 그 질국 앞에 티베리우스 황제와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헤롯이 분봉왕으로 오늘 그 지역이 땅이 영주들에 의해서 갈라지고 대제사장이 2명이고 성전이 잘못되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앞에 젊은 나이에 목이 떨어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더 살았으면.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는 내가 더 살게 해달라고, 내가 더 살아야 된다고 그런 것도 일절 없어요. 딱 그 한 시대에 반짝하고 빛을 비추고 그가 사라지고, 그러며 그의 인생을, 그의 일생을 암시하다시피 이야기를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우리 구주이시고 우리 구원자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한 시대를 그렇게 그는 살다가 갔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 인생관과 우리의 관점들이 오늘 예배의 말씀을 속에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로 살았어요. 이것이 복입니까? 이게 행복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청년의 때 세상을 훌쩍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학교를 졸업을 하고 20대 초반에 꽃다운 나이에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해서 기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을 하고, 비록 기간제라도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직장이 어디냐 생각하며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러하듯이 그 직장을 귀하게 여기며 오늘 국영기업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합니다. 비록 석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에 들어가서 그 석탄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에 석탄의 가루가 낄 때마다 그것을 빼기 위해서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 그것을 빼내야 되는 고된 일이지만, 어머니가 해준 양복을 입고 그리고 자신의 생일날 출근을 해서 그 일을 하되 그곳에 형광등 하나, 전구 하나 없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탄을 빼내다가 그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며 거기에 끼어 세상을 떠난 김용군이라는 청년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는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부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가 자본의 논리 앞에서, 돈의 논리 앞에서
인간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는 이 시대가 결코 밝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밝지 않습니다. 광야고 어둡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에서 그 형광등 하나 다는 게 돈이 얼마라고 그거 하나 달지 아니하고 환풍기 하나 달지 아니하고 2인 1조 작업 환경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 자본가와 사업주들의 논리가 비정상이잖아요.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가, 세례요한이 살았던 시대가 비정상이었고, 세례요한은 그렇게 흑수저같이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그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도 그의 울림과 외침이 지금도 복음으로 남아 우리에게 전해지되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사람답게 살고 싶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정규직으로 바꿔달라. 인간답게 살아가고 싶다. 형광등 하나 달아달라. 아직까지도 이것을 외치고 있는 세상의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외면하시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아니니까 교회라도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너무 그런 점에서는 다른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내 가정 잘 되고, 내 생업 하나 그저 잘 되면 누가 옆에서 죽던, 누가 학교를 등교하다가 치이던, 어린이집을 가다가 오늘 그곳에서 차 안에서 그 더위에 그냥 세상을 떠나고.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교회가 이 위로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세상을 향하여서 이야기해야지. 이걸 외면하고 이걸 모른 척한다. 이걸 외면하고 이걸 모른 척. 또한 인생을 살펴봅니다. 오늘 제2독서 로마서 15장 4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니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 교훈을 위해 기록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와 주님이시고 소망의 주님이시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이 말을 했던 사도 바울은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그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정통파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라고 불리워진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금수저였습니다. 그는 몇 개 국어를 구사하고 헬라의 철학과 로마의 문화를 다 통달한 로마의 법체계도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다 구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었어요. 유대에서 나지 않았지만은 오늘 그곳에서 오늘 세계인의 그러한 안목과 지식을 가졌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선생으로서 학자로서 존경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시대의 금수저였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 몇만 킬로를 걷기도 하고 말을 타기도 하고 배를 타기도 하고 산맥을 건너고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그 더위와 추위, 그 여정도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붙잡혀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 밖에서 밤에 야반도주 하듯이 나와야 하고. 여러분,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삶을 이어갈 때,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 무서운 함정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일단 자리 잡지 않고 사라져버린 새.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난 이런 사람 아니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어필을 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환경이나 조건은 그렇게 받쳐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를 보면서 참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 총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평생 살았던 그룹의 부회장을 데려다가 갑질을 하고 오늘 그 업체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힘겹고 그렇게 하는 국내 굴지에 재벌그룹 회장에 뇌물을 주고 권력자의 청탁을 하고 아부를 해서 그거를 이어가려고 했다는 것에 판사가 하는 판결이 준엄한 심판이 아니라 내 아버지는 경영을 만으로 하고 못 빼고 다 바꾼다고 해야 돼. 당신은 어떻게 경영할 거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해보라. 우리 같아도 그렇게 판결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것을 뇌물을 주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단 10cm라도 땅을 더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벌금 안 때릴 것 같습니까? 몇십억을 몇백억을 몇천억을 그렇게 해도 이 나라 사법부 체계가 근본적으로 과연 올바른 법과 정의와 공의를 갖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되는, 재벌그룹 회장들은 실형을 구형해도 집행유예로 전부 풀어주고, 어깨 근육에 수술을 했다고 75일을 병원에 특실해서 하루 500만 원짜리 병실을 쓰는 전직 대통령의 그 일을 보고도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그러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아프면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해준다고 합니까? 이 비정상적인 사회예요.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이 아닌 시대에, 그 비정상인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앞서 세례 요한이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아시아와 유럽을 향하여서 실어 날랐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비정상.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도 좀 좋은 집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내가 좋은 여건에서 했으면 나 이렇게 살아갈 사람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살아갈 사람들 아니에요. 벌써 제가 보니까 여기 벌써 뭐 재벌그룹 회장 부인들, 뭐 국회의원, 뭐 장관 부인들은 한 14분은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참 잘못 결혼하신 거예요. 잘못 살았어요. 야, 내 인생이 이게 아닌데. 집에 가셔서 옛날 중고등학교 때 혹시 교복 입은 사진 있으면 꺼내서, 내가 이때만 해도 정말 꿈이 있어. 내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내가 이 동네 이 대사리 이게 시집 와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서 이러고 살아갑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구질구질하게 이러고 살아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구질구질했겠어요. 얘는 그는 당대 학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어머니의 외가 쪽으로는요, 아론의 직계였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요? 왜 이렇게 살아가냐? 뭐가 도대체 미로고 뭐가 소망이냐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목이 떨어져서 죽는데. 오늘 우리는 시편의 말씀으로 이 예배를 열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시편 72편의 말씀으로 정의와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시는 것이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묶인 자와 그 모든 이들을 해방하사 오늘 주의 은혜의 해를 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그렇게 살아가기 쉽지 않고 어려운 시대이나 교회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이고 공이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져야 가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안 하는 사람들, 그렇게 안 하겠다는 사람들. 자, 본문 7절과 9절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여길 왔어요. 왜 왔을까? 야, 뭐 저 예루살렘 밑에 저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이 뭐 세례 요한이라는 그 사가랴 아들이라며. 우리 사가랴 아들이래요. 아, 걔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대? 가보자. 무언지. 그래서 왔답니다. 근데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 말하는 거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거기다 더 나아갑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너희가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너희 흙수저가 아니 너희 금수저다 이거지. 금수저라고 네가 그 기득권 누리면서 그 시대에서 그 종교를 이용해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잘못되고 살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 같으냐? 라고 독서를 퍼붓습니다. 독서를 퍼붓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한 겁니다. 나 사가랴의 아들. 그래? 우리 어머니 엘리사벳의 집안은 아론의 직계야. 나도 그래. 나도 너희와 같아. 너희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뭐 너희의 자랑이야? 그러면 그 자손답게 그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육신과 영이 아닌 오늘 믿음과 영의 자녀, 육신의 영이 아니라 믿음의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현존하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의 진리와 빛과 생명이시다라고 확신하는 이들 그 한 사람이 가난해도 아파도 힘들어도 그 사람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더라. 짧은 인생 살아도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오늘 이 순전한 복음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세례 요한 같은, 그리고 이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기도회 때 참 간증을 들었어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4살에 음악을 배우고 5살에 바이올린을 쳤습니다. 정요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교회를 섬기며 집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양에서 가장 뛰어난 음악대학을 졸업을 하고 김정일의 칭송을 받으면서 그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고 그는 금수저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동구권 유럽의 교수로, 교환 교수로 가서 그곳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엘리트였고 북한에서는 금수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동구권 유럽에서 지나갈 때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예요? 난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뭐가 많이 보여요? 유럽 갔다 오신 분들. 갔다 오고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안 가? 여러분 평생에 유럽 한번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성당과 예배당입니다. 성당과 예배당. 교육을 받았어요. 유럽에 나가가지고. 야, 유럽에 가면 저 교회, 저 자본주의의 저 상징이고 저 안에 들어가면 남조선 괴뢰들이 간첩을 심어놓고 우리 북조선 사람들 오면은 전부 이 세뇌해가지고 납치해갖고 소위 말해서 귀순 작업을 하니까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자기가 오히려 그 말을 하고 다녔대요. 사람들에게. 가면 안 돼. 저기 가면 남조선 괴뢰들이 데려간다. 어느 날 그 예배당 앞을 지나는데 찬송 소리가, 음악을 하니까요, 그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데 자신의 마음에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그 예배당을 들어갔을 때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그때 번쩍 깨어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할아버지가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분단이 되고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하교회로 숨어들었던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자신의 할아버지셨던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4살, 5살 이 손자 정유한이를 붙들고 그 손을 잡으면서 레슨을 시키고 다니실 때마다 이 아이를 끌어안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나지막한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신앙과 믿음을 그에게 전해주고 이 어린아이가 그게 뭔지도 몰랐던 그 어린아이 4살, 5살 된 아이가 이젠 청년이 되어 장년이 되어서 동구권을 가다가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예배당에 들어가 자신의 마음속에 영적인 DNA가 확 열리기 시작하는데 내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여러분 참 이거 보면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이왕이면 좀 어릴 때부터 이게 크면은 머리들이 커져가지고 이게 잘 안 들어. 이 어릴 때부터 이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학교 참 중요하다. 중요해. 감시원의 눈을 피해서 예배당을 매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순을 해서 남한사회에 정착을 하고 살아가는 그에게 탈북자 모임에 나갔더니 한 자매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는 그 자매를 보니까 그 자매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 보니까 한참 밑에 후배인데 같은 평양에서 그리고 같은 음악을 한 그 평양의 학교에 한참 후배들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곡을 악보도 없이 바이올린으로 치는 그러나 피아노 협주곡으로 쳐야 하는데 이 자매가 그 곡을 다 다 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 곡을 연주하면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그래서 그녀가 이화여대 음악대학원 피아노 석사를 공부할 때 계속 그녀를 기다려서 만나서 그래서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김예나 집사라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김예나 집사의 어머니의 그 가게, 그 집안에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순교자이신 목사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고 있는 방법이겠는가? 여러분, 이 남녀는요, 북한 사회에서 금수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거 다 마다하고 내려와서 부부가 돼서 탈북자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DNA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심을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우리 어머니로부터 이것을 이어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와 같은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을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우리가 반드시 그분들을 만나뵐 날이 올 것입니다. 대사교회가 갖고 있는 선교의 방향 중에는 북한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3만 3천의 탈북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녀의 어머니는 외국에 갔다 오고 할 때마다 이 성경책 찬송을 깊숙이 넣어가지고 가지고 들어와서 그거를 필사해서 지하교회 교인들과 나눠보고 읽었던 여러분, 그들이 북한 사회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우리는 그의 자손이다라고. 그래서요, 금수저로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세례요한이 할 말이 없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 그러면 그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지고 살아가는 현세의 축복이 내세 구원까지도 보장하나요? 이걸 믿었던 이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자처하고 있었으나 그들은 영적인 것까지도 특권이라고 여기고 독점적으로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난 세례 요한은 걸림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아 죽여야 했습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지켜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말씀,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말씀,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관통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독서 이사야 11장 10절은 이사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나 만민의 기치로 서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사야는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그 오목한 시대,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제는 망하고 포로 생활이 되는 그 절박한 시대예요. 시간이 흘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바로 그러한 로마의 황제와 총독이 다스리고 비정상적인 사회 가운데서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사야의 주신 말씀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오늘 이 메시지를 세례 요한도 전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승천하신 지상의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는 이방인이요, 그는 또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지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오늘 제2독서 15장 12절입니다. 이사야에게 이른 말씀처럼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사야에게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 바울에게나 오늘의 교회는 같은 말씀을 갖고 있어요. 같은 말씀.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과 성도 여러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은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마세요. 세상은 이렇게 늘 어두울 겁니다. 비정상적일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힘겹고 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가 있어요. 공의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큼은 말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지켰고 이것을 보존했고 이것을 이어왔습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그 힘겨운 삶과 눈물과 가슴 아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과 힘겨움 속에서 위로자가 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소망입니다. 내 인생 왜 이럴까? 아니요. 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